이 프로그램은 개신교 예배설교 실황이며 원하는 분만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성서와 세상. 매주 일요일 벙커원 교회 설교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구약성서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19장 28절을 본문으로 저 아우성을 차마 들을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저 김용민이 증언합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아시나요? 아름다운 얼굴, 탱탱한 피부, 건강한 수면,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가 도와드립니다. 검색창에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검색해주세요. 미궁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음식 창업은 몬스터 셰프. 원가 창업은 몬스터 셰프. 창업의 끝판왕 몬스터 셰프.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458-8838 458-8838. 몬스터 셰프. 가장 싸게 안전하게 문자 발송 서비스의 지존 다이렉트 SMS. 매일 아침 그날의 최저가를 반영합니다. 인터넷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을 100배로 보상합니다. 다이렉트 SMS.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의 독재 아니었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하는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청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점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노동의 현장에서 높디 높은 철탑 위에서 껍데기만 남은 농토에서 헤아릴 수 없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셔야만 하는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내야 하는데 저희는 너무나 약합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가 힘을 잃지 않고 더 굳건히 싸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그분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줄 수 있게 저희에게 힘과 굳건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 덥던 여름도 자연의 순리대로 물러가듯이 지금 비록 이 약한 세력들이 득세를 하고 있지만 그 힘도 쇠잔하여지고 물러갈 것임을 믿사오니 그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불의에 분노한다 하면서 자칫 우리의 형제들을 판단하고 형제들에게 돌을 던지는 실수를 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등불이 내 발의 등불이 되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늘 부족한 자신을 돌아보며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 벙커원 교회 상처받고 길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에 더욱 굳건히 설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아우성을 나는 차마 들을 수가 없다. 너무나 엄청난 죄를 짓고들 있다. 내려가서 그 하는 짓들이 모두 나에게 들려오는 저 아우성과 정말 같은 것인지 알아보아야 하겠다. 창세기 19장 28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분지 일대를 굽어보니 그 땅에서는 연기만 치솟고 있었다. 마치 아궁이에서 뿜어나오는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소돔성 멸망은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교회를 잘 다니지 않은 분도 익히 들어봤을 제목입니다.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입니다. 롯에게 아브라함은 누구지요? 삼촌, 작은 아버지죠. 그런데 이제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큰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이 롯을 거두었죠. 이런저런 방랑 속에 롯은 독립했고 그러다가 소돔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소돔은 말 그대로 요즘 표현대로 고담 도시였습니다. 고담 도시라 하면 영화 배트맨에 소개된 공적 질서, 치안이라든지 법정위가 소멸된 그야말로 그 카오스의 세계, 무질서의 사회,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고담 시티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디인가요? 예? 처음 들어보시나 고담? 예. 대구를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대구 사는 분들 기분 나쁘죠. 근데 여러분 경기도 이천시에 고담동이라고 있습니다. 고담동. 예. 요즘 여기에 그 400톤 규모의 대규모 LPG 저장 시설이 주민 몰래 들어서려다가 걸려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만약에 저장 시설이 들어서고 사고가 나면은 정말 고담시티가 되겠죠. 재미있는 동네 이름이 많습니다. 충북 충주시 야동리가 있어요. 울산에도 그 야동리가 있는데요. 충주시 야동리에 야동초등학교가 있는데 야동초등학교 스쿨버스에는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야동교육. 예. 예. 그리고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경북 구미시에 가면요 고아읍이 있고 고아읍의 산하에 파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영동군 고자리가 있고요. 예. 전남 순창군 대가리가 또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왜 그 소돔은 고담시티냐? 예. 창세기 13장을 보겠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야훼께 못할 짓만 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다. 13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훼께 못할 짓을 했다. 그 못할 짓이 무엇일까? 해질녘에 나그네의 모습을 한 천사 두 천사가 소돔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롯을 만나요. 롯은 두 천사를 대접합니다. 해가 질 무렵이니 저희 집에서 유숙하십시오 하고 이제 데리고 들어갑니다. 소돔이 사막 근처에 있는 모양입니다.
낮에는 더우니까 당연히 사막, 밤에는 뜨뜻하겠지. 뭐 하루 종일 열을 받았을 테니 바닥은 따뜻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대로라면 낭패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밤에는 엄청난 한기가 몰아닥친다고 합니다. 한기가. 그래서 입 돌아가는 정도면은 다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뿐이 아니죠. 밤에 이제 사막에서 거리에서 자는 거 아닙니까? 강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막에서 잔다는 것은 매우 위태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성에 도달한 두 나그네로서는 어느 누군가가 재워주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었습니다. 뭐 그 시대에 여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린 만무했을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사막은 낙타에게 최적화된 곳입니다. 엄마 낙타와 아기 낙타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기 낙타가 엄마에게 엄마, 난 왜 이렇게 발이 커? 엄마가 사막 걸어갈 때 보드라운 모래 속에 발이 빠지지 말라고. 자, 아기 낙타가 또 묻습니다. 엄마, 난 왜 이렇게 속눈썹이 길어? 라고 하니까 엄마 낙타가 사막을 걸어갈 때 모래가 눈에 들어가지 말라고 속눈썹이 긴 거야. 자, 그러자 아기 낙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근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지? 예. 낙타는 사막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소돔성에서 이 천사를 따뜻하게 맞이해 준 사람은 바로 롯이었는데요. 롯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나그네를 모르는 사람을 함부로 맞아준다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롯은 했습니다. 롯의 심성은 나그네를 반갑게 맞아주라는 야훼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나그네를 따뜻하게 맞아준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그런 신앙의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 아브라함 시대 그 후에 기록됐습니다마는 출애굽기 22장을 보면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그네는 단순히 여행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집도 절도 없이 방황하고 배회하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항상 너희들이 챙겨줘야 할 대상이 있다라면서 하나님이 거론하신 세 부류가 있는데 과부, 고아, 그리고 바로 나그네였습니다. 우리 시대의 나그네는 뭐 여행객, 관광객 이런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때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었던 거죠. 자, 어쨌든 롯 집안에 들어갔으면은 이제 바깥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소돔성 주민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는 소돔성 주민, 몰려온 소돔성 주민 중에 남자 한 사람이 외칩니다. 아니, 그 집에 나그네가 들어갔다며?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상관. 야다라는 말인데 그쪽 말로 상관하겠다는 말은 무엇인가? 남자가 남자로 하여금 성폭행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들 해석합니다. 성폭행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수치를 줘야 되겠다. 이 나그네한테. 그렇게 해서 내쫓아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보수 개신교계에서는 이 상관하다라는 말을 동성애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성애나 동성애나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완력으로 관계를 하는 것은 성폭행 아닌가요? 이거는 말 그대로 성폭행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수 개신교계에서는 폭행의 관점이 아닌 동성애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뭐 부부 사이에도 성폭행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뭐 부부라고 해서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부부 아닌 사람이 관계할 일이 아닌 그런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마누라와 불륜 애인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마누라는 비실대면은 보약을 지어온다. 애인은 딴 데 알아본다. 마누라는 훌륭한 밤을 지내면 반찬이 달라진다. 애인은
용돈을 더 달라고 한다. 마누라는 손수건 한 장 사줘도 자랑하고 다닌다. A는 10만 원 이하의 선물은 물건으로도 안 친다. 예. 이래도 애인이 좋은가? 라는 아주 그 계몽적인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머를 가끔씩 섞는 이유가 지난주 아주 그 후봉서 장로 웃기는 얘기 좀 넣었더니 아주 다운로드 수가 크게 올랐어요. 예, 앞으로 웃기는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예, 이 비즈니스 차원에서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예. 롯은 이렇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타일렀습니다. 그러지 말라. 왜 나그네를 그렇게 박대하냐?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만 이야기하면 딱 좋을 텐데 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나에게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두 딸이 있네. 이 아이들을 자네들한테 줄 테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을 좋을 대로 하게. 하지만 이 나그네들은 나의 집에 보호를 받으러 온 손님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무슨 망발입니까 이게? 처녀인 딸을 줄 테니 걔네들을 농락하든 말든 하라니.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용납을 할 수 없는 그런 망언 중의 망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대 여성은 인간으로 보지 않았고 짐승보다는 좀 낫지만 어쨌든 소유물쯤으로 여겼던 그 당시 특별한 상황으로 이해를 합니다. 번식 기능, 이 번식 기능이 있다는 거 당시에는 유일한 여성의 쓸모였습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여성들의 유일한 쓸모가 애 낳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롯이 자기 그 두 딸과 잠자리를 같이 해요. 애를 낳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도 동성애를 나쁘다고 보긴 봤습니다. 그리고 차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 시대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차별하고 박대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든 인구를 늘려서 그래서 일할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지상과제였습니다. 그것도 애를 많이 낳으면 군대도 키울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산하는 것을 장려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산할 수 없는 동성애는 반대했던 것이죠. 백찬홍 선생 글을 보니까 한겨레에 실린 현재 이스라엘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근거를 한 차별을 모두 금지하고 동성 간의 동거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도인 텔아비브에서 해마다 중동 최대의 게이 퍼레이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구약의 율법을 여태껏 신봉하는 이스라엘에서 동성애를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옳다, 맞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국 사회, 특히 개신교회, 보수 개신교회 이런 잣대가 과연 온당한가?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놓고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죠. 사실 나그네를 성폭행해서, 이건 뭐 동성애가 아니라 성폭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나그네를 성폭행해서 모욕 주고 쫓아내려 한 이 소돔성 주민들, 그들의 모습은 과연 그때만의 일이었는가? 주요 국가에 파병된 미군이 수용소에서 동성인 포로를 성폭행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일에 대해서 분개했던 한 뚱뚱한 청년이, 좋다, 그렇다면 미군 전쟁 책임자인 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도 너희들도 한번 강간당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미러링의 원조죠. 예. 그렇게 말한 사람은 그로부터 8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이 말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아니, 그 후보자가 뭐 강간을 했습니까? 뭐 실제 강간하자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겁니까? 하지만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보자의 낙선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언론들은 물고 뜯어버렸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천사 둘을 끌어내서 상관하겠다는 말, 이 말이 과연 동성 간의 성폭행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 나라 말로 상관하겠다는 말이 야다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이게 그 성관계를 의미하는 건지 그는 분명치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성애 때문에 소돔이 멸망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하여간 상관하겠다. 이 한마디로 소돔은 동성애 때문에 타락한 도시, 멸망할 도시로 이렇게 말아버렸습니다. 보수 개신교인들이. 소돔은 왜 망했을까? 성서의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대에 기록된 성서는 왜 소돔이 망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를 단죄해서 잿더미로 만드셔서 후세에 하나님을 배반할 자들에게 보일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배반했다. 배반한 죄 때문에 멸망을 시켰다. 이 배신죄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죠. 요새 특히. 자, 이 베드로후서를 자세히 따져보니까 무도하다, 방탕하다, 이게 원인이라고 꼽았습니다. 자, 이 불투명합니다.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16장을 봤더니 소돔의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거만을 떨고 실컷 먹고 마시며 태평세월을 즐기면서 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은 것이 바로 소돔과 그 딸들의 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찬홍 선생 글에 동성애 반대 지역을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주로 종교 근본주의자들이 득세하는 곳이 바로 동성애 반대 목소리가 높은 지역인데요. 자, 미국만 해도 바이블 벨트로 불리면서 근본주의적인 그런 신앙 노선, 아주 꼴보수 신앙 노선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바로 남부 지역인데요. 이 남부 지역 보면은 지금도 노예 제도를 용인하고 있고 인종차별이 남아있는 동네입니다. 그들은 동성애 빼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와 사랑을 인정하고 품어주느냐? 아니에요.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차별은 당연하다. 차별은 온당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수 개신교인들도 보십시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외면한 채 북한을 악마로 포장하고, 네, 지도부는 악마지요, 사실. 그놈들은 아주 정말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죄를 지었는데요. 그뿐 아니라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나 세력들, 타 종교인들 계속해서 비방 모략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지 잘 압니다. 자꾸 이렇게 저놈은 나쁜 놈, 저놈은 나쁜 놈, 저놈은 나쁜 놈 하는 이유가 그렇게 나쁜 놈을 많이 만들어놔야 내가 옳은 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회 곳곳에서 개신교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손가락질. 물론 손가락질 하라고 하지. 하지만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우리끼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자위를 하면 되는 거니까. 예. 결국 도덕적 정당성을 가질 게 없으니까 우리는 동성애 안 해. 이걸로 해서 정당성을 가지려 하는 것이죠. 동성애에 대해서 물론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이용해서 그렇게 동성애를 차별함으로써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포장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소돔성 멸망에 대한 해석은 그런 의미에서 이게 정확합니다. 다른 사람을 박대하고 차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이게 소돔성 멸망의 원인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차별과 배제의 이유, 근거로 왜곡하는 것은 차라리 성경을 읽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결론이 가능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에서 동성애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대의 나그네가 누구인가? 끊임없이 배척당하고 있는 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배척은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의 고민이 거기까지 닿아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넘어서 독립운동가까지 이 남성이란 이유로 비방 모독하는
정신 나간 일부 여성 우월주의 세력이야 뭐 이야기할 여지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여성이 하대받고 차별당하고 있습니다. 여성뿐입니까?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차별당하고 장애인이라고 해서 차별당하고 심지어 같은 나라 사람인데도 출신 지역이 어디라고 출신 학교가 어디라고 사는 집 형태가 어떻다고 구체적으로 자가냐 전세냐 임대냐 이런 거 가지고 사람 차별하고 정규직이 아니라고 갖은 차별의 이유를 만들어내고 이런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갖은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 갖은 명분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가증스럽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국가와 도시가 멸망을 했습니다마는 그 멸망의 핵심적인 이유는 대체로 도덕적인 문제보다는 공동체 내부의 균열 때문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 균열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균열이 어떻게 해서 발생합니까? 차이, 차별을 강조하다가 결국 쫙 갈라지는 거죠. 국민이 계층으로. 양극화가 되는 겁니다. 이로써 그 사회는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아니, 아파트가 자기 건이 아니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긴 중요하긴 합니다. 오늘 주일인데 건물주가 오늘 꼭 물청소를 해야겠다고 해서 물청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결국 그래서 돈을 우상시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 중에 주씨가 많죠. 주씨. 예. 명나라를 세운 게 주원장이죠. 예. 붉을 주자에서 그 주씨인데 중국 사람들이 붉은색을 좋아해서 주씨가 많다 이런 얘기가 있고 조금이다. 예,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 영국 사람들 중에 브라운이 많은 것은 갈색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람 중에 김씨가 많은 것은 금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노예제도가 존재하던 19세기 초 미국에서 어떤 백인 농장주가 흑인 노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젯밤 꿈에 깜둥이들이 죽으면 가게 되는 천국을 가봤는데 세상에나 바람이라도 불면 날아가 버릴 만큼 엉성한 집들이 질비하더군. 거리 곳곳에 오물이 널려있고 그 위를 낡아빠진 옷을 걸친 깜둥이들이 떼지어 돌아다니더군. 그 말을 들은 흑인 노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어젯밤 비슷한 꿈을 꿨는데요. 제가 간 곳은 백인들이 죽으면 가게 되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집이란 집들은 온통 금은 보화로 장식돼 있고 심지어 길바닥까지 금으로 칠해져 있는 데다 뜰에는 향긋한 꽃과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 나무들이 심어져 있더군요. 아, 그랬더니 백인이 아주 의기양양해서 그렇지, 맞지? 자, 그런데 흑인 노예가 이렇게 해서 말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거기에선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사람이 없더이다. 나그네를 차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차별 안 하기만 하면 되는 거냐? 그럼 면죄부가 부여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주지 않는 것, 붙잡아주지 않는 것, 이것이 죄악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가증함을 사는 것이란 겁니다. 앞서 유경근 선생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3차 청문회에 나와서 한 말을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는 순간 그들에게 끝까지 기억하겠다 이렇게 약속해놓고 잡은 손을 놓는 순간 우리는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 손을 놓는 것은 결국 권력자, 아니 가해자의 뜻에 부합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세월호 잊어라, 달리 봐라, 언제까지 여기에 발목 잡혀야 하느냐 라는 그들의 요구에 우리가 호응하는 것이 됩니다. 당장 어떻게 진상규명 어렵겠죠. 정권 바뀌어야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9.11 테러 유족들도 10수년에 걸쳐서 부시 행정부가 9.11 테러를 어떻게 엉망으로 대처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10수년 만에 진실의 일부분에
다가갔던 것이죠. 우리는 이제 2년 반 지났습니다. 우리의 끈질김이 요구되는 오늘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함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대행하게 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하러 믿습니까? 우리의 행복과 안락을 챙겨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믿는 것입니까? 그건 결과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여된 사명을 수행하고 완수할 때 그때야 행복과 안락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가 구원이 조건 없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 그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을 대행할 것인지 항상 고민하며 해법을 찾으며 실천하며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탐라오렌지.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탐라오렌지의 황금향. 지금 인터넷에서 탐라오렌지를 검색하세요. 추석 선물로 끝내주는 황금향. 황금향도 주문받고 있다고 봐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성서와 세상. 지금까지 벙커원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벙커원교회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벙커원에 있으며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